아마 우리 명업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강원도 홍천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저보다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한서 남궁옥 기념관을 한 번쯤 방문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명업교회 부임하기 몇 해 전에 한서 남궁옥 기념관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대한제국 조선 황조 말기의 교육자이자 계몽운동가이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섬기시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남궁옥 선생님의 생애를 말씀드리면 그는 1863년 조선 한성부에서 출생하여 이 강원도 홍천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1887년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통역관이 되어 관직에 나갔으며 1894년 내무부 토목국장이 되어 현재 종로 2가 있는 파고다 공원, 즉 탑골 공원의 감독을 맡아 완공시켰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서울 종로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 탑골 공원을 보실 수도 있게 될 텐데, 이곳이 바로 남궁옥 선생님이 완공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98년에는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민족 독립을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에는 관직을 사퇴하고 계몽 교육활동에 전념하다가 1910년 강제 한일합방 이후에는 배화학당 교사와 상동학원 원장을 겸하며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회와 학교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나라의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1910년 당시 그의 사돈이었던 윤치호 선생의 권유와 영향으로 서울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남궁옥 선생은 1918년 고향 홍천 모곡리로 낙향하여 교회와 학교를 짓고 계몽운동과 무궁화 보급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낮에는 학교 교사로, 밤에는 불악의 마을 지도자로 활동하고 주일에는 모곡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모곡리 야산에 매일 올라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의의 일본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소서. 이 민족에게 불의에 굴하지 않는 힘을 주소서.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장기와 일본의 국화인 벚꽃, 사쿠라를 강제로 보급하는 장려하는 일을 전국 각처에서 벌였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이에 맞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사랑해온 무궁화를 보급함으로써 전통과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무궁화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사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뜻하는 물고기를 암호로 만들어 상징의 도구로 썼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항일운동은 무궁화 사건이라 불리며 결국 1933년 일제에 잡혀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모곡교회 교직원과 교회 목사, 친척들까지 모두 체포하고 무궁화 묘목 수만 주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무궁화까지 태워버리는 참으로 무자비한 일을 일제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궁화 사건 치조 과정 중에 비밀 결사
당인 십자당이 발각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옥고 중에 얻은 후유증으로 결국 1939년 4월 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이런 나라 사랑 운동은 단순히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 그가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을 통해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족 혼과 신앙을 담아 수십여 편의 찬송 시들을 작사하였는데 오늘날까지 한국 찬송가의 정식으로 수록되어 불리는 대표곡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 앞서 부른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다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예.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이 580장 찬송가 가사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일하러 갑시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순교, 순직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궁옥 선생님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애국자이고 순국자이기지만 또 이런 순교, 순직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인에 가면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또 리모델링이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 이후에는 가보지 못해서 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명업교회도 감사하게도 순교자의 후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업교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서두에 남궁옥 선생의 일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궁옥 선생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애국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제국의 술 맡은 관원, 즉 고관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도 조선의 높은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남궁옥 선생은 고향 홍천으로 돌아와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비록 나라 사랑의 방식은 처한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서론이자 느헤미야의 믿음과 애구심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왕궁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장으로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참담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나라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함께 2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가장 먼저 조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결코 떠나온 조국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19년 3.1 만세운동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만 나라를 위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셨다면 우리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참 기대감이 갖도록 만드는,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월드컵입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에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며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첫 골을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동점골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골을 넣고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 월드컵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일개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 일종의 축구 시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실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신문을 함께 읽으라. 그러나 신문은 성경에 의해 해석이 되어야 한다. 성경과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것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유명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자신이 섬기는 시대와 사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와 시대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곧장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죄악으로 타국에 끌려온, 그래서 포로가 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전부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야당은 여당 탓, 여당은 야당 탓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은 가끔 뻔뻔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가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나라의 어려움, 나라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를 탓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 주일 때 예배 때 전한 설교 말씀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잊으셨을 텐데 그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원산 부흥운동과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운동, 그것도 회개 기도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성도의 기본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예레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라의 경계가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 사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회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 탓하며 분노하거나 슬퍼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 본문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섬기던 바사왕을 낮춰서 부른 겁니다.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말이 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술 관원장이었는데 왕궁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왕에게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직접 성벽 재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나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MF 시절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모여 큰 일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눈에 띄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냥 주워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되지만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인 겁니다.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 그건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한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신 달란트를 그냥 썩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를 맡기고 1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그런 악한 주인이 절대 아니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각자 할 일을 찾아 애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대한민국 땅에 넘쳐나도록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 복음화, 그것이 성도로서 나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늘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그는 얼마나 바랬는지 서신서를 보면 구구절절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나라 사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라의 현실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둘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었고 기도했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0일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각 나라와 각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라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나라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지금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이 나라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에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